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고 기본 과정을 조합해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영광 불러받아 주옵소서. 또 이제 통신으로 듣게 되는 모든 분들과 기억에 따라서 감명을 도와주옵소서. 수종을 좋게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2장 형성을 돕는 글 제2장 페이지 60쪽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이중적인데 구원 사역이 있고 하는 은사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연 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늘 영혼 그러면 평면적으로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혼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은 우리 육체와 더불어 하나의 인격의 부분이라면 영은 그 존재가 새롭고 천사 같은 몸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의가 다르고 다시 육체가 가진 지정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영적 존재, 다시 말하면 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단계가 자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그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 그러면 그걸 하면 정신으로 이해를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이성적 이해, 그것을 영혼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격적 존재를 거론하면 영과 혼에 대한 인격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할 때 너무 관련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영혼.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존재가 다르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 영을 발견할 때 보니까, 야, 나 말고 또 나가 있었네. 그렇게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영의 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런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교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걸 너무 이게 하나 도식화 시켜서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마치 남의 얘기하는. 이게 영의 자기 존재거든요. 이게 근원적이에요. 그 더 나아가서 진지하게 말하자면 영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육체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사지백체가 있잖아요. 근데 영의 아버지도 천사 같은 몸이 있고 지정이가 있는데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혼적인 인격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주 높은 차원의 인격체예요. 이 존재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근데 우리 육체는 죽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부터 그 자연 상태, 다시 말하면 영의 존재를 인식은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결혼한 분이 아내가 있는 걸 느끼고 자녀가 출생하는 걸 느끼고 혹은 남편이 있는 걸 느끼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의 범주를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며 비기독교인인 경우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나름대로의 수양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윤리적, 즉 세상 윤리로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그 영혼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자연 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똑똑해져가지고요. 뭐 돌만 되면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애들이 바뀐대요. 그래서 뭐 미국서 들으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3살, 4살 먹은 애들이 설교는 설교. 깜짝 놀라서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카톡에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한 청중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보내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대청 말해가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도 인격 형성이 되고 인격 형성이 되어지는 것만큼 삶으로 추천합니다. 영도, 다른 말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존재를 인식하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5살, 6살 때 그 인격으로 계속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 지지나라 그래, 지지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상태, 유기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영이
영이 성숙해. 이게 성숙하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인격이 바뀌잖아요. 가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격이 바뀝니다.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게 영이 존재하냐 마냐 이런 얘기 아니고 영적 존재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하는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영적 지식을 인식하고 이해는 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성을 부어준다는 그런 것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영혼에 대해서는 입혀준다는 그런 말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12절 표현이 이미 전달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는 해요. 부분적으로 체험은 해요. 그러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다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종교생활의 수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궁극적 목표 결론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데, 즉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인 이런 자녀왕 성전 제사장 이런 그런 신분에 맞도록 살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분들 생각을 해요. 어려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였죠.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서 장성한 자녀들을 시집장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쯤 되면 벌써 5, 60세가 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가치관이 단순히 어렸을 때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출산의 기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면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양적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이건 아직 미숙하다. 그 단순히 전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본질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사람이 그 신앙이 왜곡되는, 변질되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시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여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성적 신분, 그죠? 자녀왕 성전 제사장 예수님 신부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맞도록 능하게 살 수 있는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20년, 30년, 어제 이제 우리 이영수 박사님하고 같이 전학을 했는데 결혼 60주년이라고 했어요. 60. 이 박사님 지금 87이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녀들이 다 장성하죠. 손자들도 다 장성하죠. 왜 그렇게 됐게 됩니까? 그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사라질 뿐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어버이처럼 돼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자기 가정 생활이나 그냥 안정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훈련 성장을 성숙시켜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돌이킴의 영성 첫 번째 61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신앙생활 잘못 이해하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심각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을 무슨 자기 전용을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오해해요. 기도라는 게 자기 환경 문제 사건을 해결받기 위한 주문식 기도로 일관돼요. 엄청난 실수죠. 물론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애들은 하루 종일 먹는 타령이에요. 엄마 줘, 밥 줘, 떡 줘, 과자 줘 뭐. 근데 평생 그러면 뭐라 그래? 얘는 기거리 들렸다. 넌 먹충이냐? 식충이냐? 겨우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이라는데 매인다면 그건 동물적인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또 하나님 주신 약속한 그 복은 신약 시대에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 주시는 건데 그건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평생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으로차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천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15절로 17절 맞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비질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62쪽에요. 첫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목숨은 육체적인 하나의 수명을 말한다면 생명은 영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목숨과 생명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건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를 벗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다른 말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벗는 과정일 뿐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뭐냐? 죽는 거. 왜?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날이요, 영원하신 신랑이신 주님을 만난 날이요, 영성의 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 죽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자기
응? 육신적인 고통 속에 매여가지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속사를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해도 그 중심에 죄악된 애굽 기질이 살아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은 실제적으로 참 생명을 얻은 거듭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면 남녀가 결혼하는 부부가 되는데 자기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일구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짝사랑의 관계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야. 상호 관계를 통해. 그게 이제 심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관계 생성되는 게 심령입니다. 그 심령은 그냥 무슨 간장 맛보는 것처럼 맛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돼요. 부부가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예 박사님들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예 박사님이 결혼 60주년 얘기를 하시면서 결혼 기념 겸해서 교회 교인들 10대를 필요 사모님이 100만 원 놨다고 그러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안다는 건 그냥 겉으로 아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만난다.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자녀가 장성해서 지금 큰아들이 미국에서 병원 하신다. 병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의사가 그러는 거야. 그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아직은 수술할 때가 아닙니다.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그 의사가 자신이 없어하는 소리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병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구체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염려, 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믿고 의탁하고 아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좀 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면 지난 2월달에 제가 미국 갈 때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헌금해야 될 것도 우리 영성원 또 개인적인 거 그래서 830만 원 입금을 해야 되고 또 미국 그 비행기까지 309만 원 또 아들 통해서 티켓팅 해야 되고 또 외상이라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담보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주민센터를 가려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누워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네 주인인 거 아냐 뭐 아버지 주님 뭐 이렇게는 늘 해왔지만 명확하게 주인인 걸 아냐 하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약간
처음 듣는 거니까 생소하지만 그러나 동의를 했죠. 예. 그랬더니 두 번째 그러시는 거예요. 야,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 봤냐? 예. 그랬더니 대출 받지만. 그래서 이제 대출 받는 거 포기하고 그냥 미국 갔죠. 그랬더니 중간에 생략하고 미국에 가 있는데 집사람들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자기 통장으로 500을 지원금을 보내고 내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내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카드를 가지고 400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교회 헌금이랑 이런 거 저거 정리를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루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미리 대출하는 바람에 이자를 10,000원 물었대요. 카드로 대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다른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시고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 봤냐 그러시고 그리고 하나님 배우 역사하시고 성심은 제가 알아요. 홍씨라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익숙한 분도 아니야.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은 연락을 못했는데 일단 확인해서 감사하다는 전화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의 친아버지시고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의 어떤 무슨 현실적인 현상적인 문제 해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 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갔는데 나하고 자기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밀고 나가면 다 일이 해결된대요.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뜻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본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네. 요즘은 뭐 이제 그 남녀를 물어나고 직장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혼밥이라면서 그죠? 남자들 집에서 혼자 잘만 해먹는데 그러니까 뭐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 옛날엔 돈벌이가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말하면 집안 살림한다는 입장에서 자녀 낳고 하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의미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영혼이 미성숙한 이유 때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를 사랑하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 이제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을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40% 떼서 헌금해야 되고 주일헌금 따로 절기 감사헌금 따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그 기본적인 대로 결단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인 헌금이 50%가 넘어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기절을 해, 기절. 처음서부터 그것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목회라고. 그것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영생을 믿는 사람이 그 돈이 안 들어가니까 믿고 이 땅에 사는 건
돈이 들어가니까 못 믿고. 말이 되냐 이거. 영생을 믿는 사람이 그걸 못 믿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돈이 1달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햄버거 하나도 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려는 거다. 할렐루야? 그랬죠? 그 사람들도 아니 우리 교회와 헌금하는 얘기야. 당신들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못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은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비교적 덜 얘기했지만 밖에 나가면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550 수입이 됐다고 생각하고 110만 원 교회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하고 그런데 실제로 한 달을 계산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는 게 800만 원 이상, 실수입은 550만 원이 안 돼요. 그래도 먹고 살고 빚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외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상상이 안 돼요. 이제 이번에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 얘기로 간증을 했어요. CGN TV에다가 헌금을 하려고 뭐 상상하지도 않는 보험금 그 기한이 만료됐다고 돈이 나왔대요. 그래서 $10,000, $10,000을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박철수 목사 줘라. 그 $10,000이 나한테 왔다니. 그럼 우리 돈으로 1,000,000원 조금 넘는 거죠. 환율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책임 안 지는 거 맞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 안 지시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이웃집 아저씨든지. 못 믿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약속은 신이시래. 100%. 우리가 못 믿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사실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인색하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했어요. 옛날에 가난해서 물론 예수 믿기 전이지만 저 중계동에서 종로 상가까지 왕복 걸어다니고 왕복 거기 아마 거리로 따지면 100리도 넘을 거예요. 왕복 200년 될 거예요. 걸어다녔다. 어둠 반에 저 청량리 중량교로에서 중량교 그 뚝방으로 걸어서 저 공대 앞으로 해서 서울공대 앞으로 그럼 한 번, 두 번 어쩌다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이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식이 항상 뭐랄까 맑았어.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맨날 달라기만 그러지 뭐 부모를 위해서 뭐 주는 게 없잖아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니까 그 이제 이거 되면 명절에 왜 세뱃돈 받은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엄마가 돈이 없을 때는 야 그거 돈 좀 구워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아니 엄마를 구워가지고 가서 이제 갚은 일이냐 이거.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세뱃돈 준 것도 엄마 아빠가 준 거야.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준 것도 지 돈인 줄 알더라고. 그게 우리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모든 게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인색한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난해지.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게 내가 미국서 강의할 때 그 소리 늘 해요. 난 나이로 따지면 77살이고 은퇴했고 병들었고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 교인이 30여 명 되는데 우리 월급쟁이가 10명. 월급쟁이 10명. 3분의 1이 월급쟁이야. 말이 되냐고. 근데 그걸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 드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갈등하는 거야. 왜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살아서 안 되는 거지. 안 살아서 못 사는 거지. 못 살아서 안 사는 게 아니야. 의식을 바꾸자. 할렐루야. 육신의 의식을 바꾸는 게 아니야. 육신으로 최선을 다하면 영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불순종이 죄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영육 간의 형통함,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